바로 이어서 우리 김기아 원사님 나오셔서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마이크 해야 돼요? 들리죠? 실은 내일 앉는 줄 알고 나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저는 이제 막내 신영이 재수할 때 신영이를 좀 영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합숙 가기 전에 제가 그때부터 구원의 길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영이 합숙 갔다 오고 우리가 집중 후기 훈련할 때 숙제가 구원의 길 하라는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 3분 구원의 길 막 30분 구원의 길 이런 메시지들을 계속 띄워주셨는데 그때 제가 그걸 받으면서 이 구원의 길이 나의 것이 됐어요. 그때 그 전에 제가 처음 이 다락방을 만났을 때 그 나를 전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이 구원의 길을 써줬을 때는 그걸 그대로 제가 뺏겨가지고 저는 사실 굉장히 전도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그 권사님이 요걸 새신자한테 가서 말하면 된다 해서 들고 가서 이제 그걸 막 거의 외우다시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구원의 길 쫙 나오는 그 정도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십자가 그 뼈대 그걸 해가지고 이제 저희 남편한테 많이 좀 적용시키고 했는데 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제 남편한테 막 적용을 했더니 내 남편한테는 좀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구원의 길을 저희가 이제 한 지 한 3년 됐잖아요. 하면서 나의 것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또 집중 훈련하면서 최근에 이제 제가 깨달은 거는 물론 우리는 다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었던 거는 다 사실이니까 각 가문마다 영적인 문제 있는 거 저도 다 알고 여러분도 다 있고 하니까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복잡하고 요즘 최근에 제가 이제 깨달은 거는 요번 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잡은 거는 그 사도행전 20장 38절인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침에 나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제가 목숨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말씀은 사실 내가 별로 외우고 싶지 않더라고요. 괜히 외우고 있다가 이게 정말 이 말씀은 성취되는데 목숨 내놔야 되는 시간표가 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참 많이 외웠어요. 그러면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아침마다 외우면서 은혜를 얻은 게 우리 구역 식구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를 제가 체험했고 그리고 작년부터 제가 붙잡은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348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은 붙여주신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저희 이제 우리 세계로 교회에 옮기기 전에 굉장히 제가 이제 전도하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무가내로 전도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정말 월요일날은 전도학교 와야 되고 화수목금 막 다락방을 열고 이제 사모님이 이제 오시고 하면서 막 많이 모일 때는 사모님 옛날 한 20명도 모였죠. 막 그렇게 모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 이렇게 굉장히 내가 막 응답받는 건 줄 알고 착각하고 근데 제가 복음을 막 깨닫고 말씀에 들어가고 하면서는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막 되다가 갑자기 문이 닫혔을 때 이제 지금 우리 교회를 떠나셨지만 정영자 권사님이 그 뚝방에 무속인촌을 많이 도셨거든요. 아이고 제가 어지럽다 도복이 끼고 있어. 무속인촌을 도시다가 이제 그 권사님이 가시면서 여기를 놔두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정말 이렇게 나의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그런 무속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는 제가 두려움이 있었는데 이참에 가서 그럼 한번 부딪혀보자.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갈 때 이제 전남이 장로님도 그때 전남이 장로님 구역이어서 장로님 집에서 같이 이제 예배드리고 우리가 무속촌을 돌고 할 때 그때 한 4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2명씩 조를 짜가지고 이렇게 도는데 너무 다행인 게 막 이렇게 무속인 가운데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난리치는 팀이 저쪽 팀에 가지 우리 팀은 안 와. 우리
우리 이렇게 돌고 오는데 야 우리 오늘 소금 세례 받았다 뭐 참기름 던져갖고 기름이 묻어도 이랬는데 저쪽 팀이고 우리 팀은 그래도 그렇게 이제 무속촌 돌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눈이 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면서 계속 그래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옛날처럼 그런 전도가 안 되어져서 제가 붙잡은 게 1348이었거든요. 그렇게 잡고 있다가 작년까지 계속 잡고 있다가 올해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 1348 놓고는 기도를 안 한 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그 기도를 하다가 근데 올해 여름에 우연찮게 1348에 응답이 온 거예요. 한 명을 이제 다락방을 나한테 이제 붙여주셨는데 아, 이 사람이 1348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하고 복음하면서는 정말로 복음만 전하기로. 그 전에는 목사님 말했듯이 그 내면에 이 동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동기 없이 이 사람 생명을 놓고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요번 주일날 제가 이제 은혜 받은 거는 이제 결론은 목사님이 아까 서 목사님이 써먹어가지고 내가 신경질을 막 나던데 정말 내가 해야 되는데 왜 하시나? 문제와 사건 앞에서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불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문제가 오니까 기도하잖아요. 아, 기도해야지. 저도 그 수준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문제와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지금 제자가 되려고 훈련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 나도 능력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나도 사건 앞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좀 그 단계였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제 훈련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된 거는 나 자신을 볼 때도 굉장히 이렇게 복음으로 봐요. 근데 그게 우리 식구들하고 있을 때는 정말 제가 이렇게 복음으로 다 이렇게 다 드러내요. 100%. 왜냐면 우리 식구들 앞에서 거짓말 해봤자 바로 뿅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터뜨려요. 뭐 그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지. 뭐라 그러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제가 이러고 먼저 터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근데 이상하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 구역 식구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볼 때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쳐다보더라고요. 아, 저 사람 왜 저기서 안 되지? 이런 눈이 아직 나한테 있다라는 걸 오늘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까 이제 막 우리 하기 전에 막 기도하라 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됐고 또 오늘 오면서 하나님은 제가 진짜로 깨달았을 때 요번 주일 강단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정말 깨달았거든요. 그 말씀을 딱 깨달았고 있는데 그 정계 집사님하고 교회 오는데 오늘 이제 그 유현이가 중요한 면접 시간이 있어요. 근데 정계 집사님은 또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이 딸내미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수능 볼 때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때문에 제가 수능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이제 깨닫게 됐는데 오늘도 이제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정계 집사님하고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요번 주 강단에서 뭐 붙잡았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방향 뭐 이제 이 제목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사람 이게 난 굉장히 와닿았다. 유현이가 그 면접 중요하지만 그 면접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거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는데 아까 정계 집사님이 점심 먹으러 가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 아까 너무 막 이렇게 가슴이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그러면서 내가 생명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또 이 창세기 그 11장 성공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내 딸의 성공을 놓고 기도해갖고 내가 생명 놓고 기도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팠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복음 다 깨달은 거 아니잖아요. 바울도 못 깨달았다 하잖아요. 근데 감히 내가 지금은 좀 행복해서 깨달았다 이러면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사건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의 복음은 뭐냐 하면 내가 이렇게 투명 인간이 되는 거. 그게 뭐 내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고 나한테 지적해도 그 앞에서 복음으로 답낼 수 있는 그게 진짜 복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지금
지금 집중 이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그 각자 이면 계약을 써라 했잖아요. 그 이면 계약에 우리 이제 그 본부에서는 제2 RUTC 운동을 한다는데 그 재앙지대 RUTC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지대 우리 강릉이잖아요. 근데 또 동계 올림픽도 있고 참 이렇게 복잡 미묘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능력으로 RUTC 운동하고, 또 저는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저희 이면 계약은 이렇게 강릉이 굉장히 이렇게 좋잖아요. 힐링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저번에 성전 건축할 때 그 말씀하셨거든요.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쉴 수 있는 공간, 그거를 저도 이제 나름대로 놓고 굉장히 기도하고 있었고, 저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대구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습관화 시켜줘요. 토요일마다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했으니까. 이 강릉에 그런 미션 스쿨을 놓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요. 이 강릉에 그런 미션 스쿨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어서 태영아 때부터 이 땅에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세계로 교회가 되었으면, 저는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을 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은, 사실 저는 과거에 제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참 말하기 힘든 저의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치부들.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보통은 그 치부가 어떻게 되죠? 더 말하기 힘들어지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 지위가 높아지거나 내가 점점 더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면, 예를 들어 제가 교회 목회자가 되면 청년 때는 좀 쉽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더 나이를 먹으면 더 말하기가 좀 어려워지고 더 좀 감추고 싶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부모가 자녀 앞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들 있고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렵지만 시간도 그렇고, 이번 주간에 우리 아들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요즘 제가 종원이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어제는 아예 그냥 상담이 들어왔더라고요. 밤에 야자를 한 2시간 땡기고서 일찍 자기가 마치고 아빠 어딨냐고 물어보더니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야간 전도학교 마치고 이제 제가 교회에 있었는데 상담할 게 있다고 시간 있냐 그러더라고요. 오라 그랬더니 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그런 문제들이 제가 어렸을 때 다 겪었던 문제고, 특히 이제 어떤 목회자의 윤리, 그 다음에 제가 지금은 목회자지만 그때는 청년 시절이었고 학생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돌이켜보면, 그런데 이제 자녀들 앞에서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 치부를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들, 제가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 치부는 누구한테도 제가 말한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뭐 이제 쉽게 말하기 어려운데 제 아들한테 그 얘기들을 제가 쭉 해줬어요.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은 어른이 돼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제가 정리가 돼 있다 보니까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마디 한마디 저 자신도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이러면서 참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보통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답을 주기보다는 또 간증자, 아니면 내가 실제 응답받은, 더 나아가서 내가 아직도 더 치유받아야 되는
어떤 연약함을 얘기하기보다는 보통은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너에게는 없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막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막 좀 조급해서 막 이러거나 주로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저 자신이 이렇게 차분하게 갱신되고 치유되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긴 세월 속에서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점점점 없어져요. 더 여유로워지고 그러면서 더 집중해서 아이들을 바라볼 분은 보게 되고 그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제 사역이나 또 제 인생 속에 많은 나가야 될 길 속에서 그렇게 적용돼서 나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자,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해드립니다. 궁금하시면 오세요. 제가 어제 무슨 얘기했는지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구원의 길 말씀 가지고 하나하나 좀 이제 살펴보는 건데요. 내일 오시면 내일 뭐 할 거냐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말씀 가지고 복음을 나한테 실제로 어떻게 적용했으며 내일 포럼할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실제로 해보시고 그리고 강단 말씀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내가 붙잡았고 내가 실천상으로 이렇게 나에게 구체화시켰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를 실제로 좀 받았는지 내가 어떤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응답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각인이 바뀐 거.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 마음에 어떤 또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는지 이런 거 포럼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복음을 내가 적용하기 전에는 막 생각이 이렇게 막 가고 저렇게 막 가던 것이 복음 앞에 딱 세워서 생각이 어떻게 정리가 다시 됐고 그래서 내 마음이 또 어떻게 편안해졌으며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했는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사례를 들어서 포럼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밤에 당장 있었던 일만 가지고 할 필요 없이 한 주간 있었던 거 가지고 그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는요. 이유는 뭐라고요? 꼭 하라고 시키려고. 하여튼 뭐 안 하면요 이게 벽이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안 해요. 어려우니까 안 해보던 짓이니까 안 해보던 일을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꾸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포럼하는 거 자꾸 들어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음을 적용했고 강단 말씀을 저렇게 붙잡아서 저렇게 했구나. 좀 풍성하게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 신경 쓰셔야 되는 게 다음 주 포럼 시간에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해볼 겁니다. 아셨죠? 다음 주 포럼이 뭐냐면 뭐라고요? 포럼 시간에 할 일이 수요일 날 예, 구원의 길 워크숍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구원의 길 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요걸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쭉 다 읽어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파트를 이제 파티션을 해놔야 되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건지 파티션을 해놔야 되니까. 자, 창조 나왔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신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직접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직접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박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기운의 원천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만물의 영장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근본적으로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근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약속을 딱 맺으신 거죠. 피조물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면서 한 가지만큼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정해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으로 경계를 정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꾀임에 넘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우리 사람이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였죠. 그때로부터 모든 사람이 이 원죄 가운데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심각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소속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의 아비인 이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이 거짓의 아비 마귀를 따라 이제는 살아가는 운명 가운데 근본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의 자녀로 속해 있는 우리를 계속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시작된 겁니다. 이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로 우리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죽은 자가 돼버린 거예요. 사망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우리 사람은 아무 힘이 없이 세상 풍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세상 풍속을 쫓아가는데 특히 너희도 알거니와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불신자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세상 풍속을 쫓아가며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문제 가운데 인생이 묶여버린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우상, 그 뒤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점술. 이게 전부 세상 풍속입니다. 이런 거에 묶여서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요, 어쩔 수 없는 정신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어디다가 풀어놓을 것이 없어서 계속 지고 가야 되는 인생.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그래서 결국은 귀신에게 잡혀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이제 이렇게 완전히 귀신에게 잡혀진
불신자 상태. 사도행전 8장 7절에는 결국은 육신의 질병까지도 이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사고나 노환이나 이런 걸로 오는 질병이 아니라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오는 질병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귀신이 떠나갈 때 귀신 때문에 오는 질병에 대하여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집안이 많다니까요. 정말로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질병은 의사가 못 고칩니다. 반드시 영적 치유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정신치유, 육신치유 이렇게 일어나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병원도 많이 다녀보고 굿도 해보고 세상 풍속의 방법들, 실제로 과학적인 방법들 다 써보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근본 문제들,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죄의 삭슬을 가지고 있는 한,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가 결국은 육신도 죽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세 문제까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망 이후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이 오고 난 이후에, 여기서 온 사망은요 첫 번째 사망입니다. 여기 1번에 쓴 것은 첫 번째 사망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사망이에요. 육신의 사망이 이제 오면, 둘째 사망이 오면 그때는 이제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 오기 전에 우리가 뭘 얻어야 되죠? 중생을 해야 돼. 거듭남.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 들어갔을 때 심판을 피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을 받는데 어떤 심판 받습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 필요 없다. 평생을 마귀 따라서 마귀 자녀로 사는 인생들은 결국은 마귀와 함께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저 지옥의 심판 가운데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만 이렇게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후대들에게는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과 같이 멸망의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해서 이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처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결국은 후대에게까지 3, 4대에 이르도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멸망의 유산을 고스란히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화해 주고서 가는 겁니다. 방법이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이것 따라가도록. 그러니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인간이요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절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 45절 종교로 안 됩니다. 아무리 석가모니가 대단해도 석가모니도 결국은 석가모니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길이 안 됩니다. 공자가 아무리 대단해도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대단해도 다른 이로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종교로는 오히려 더 악하게 된다 그랬어요. 7배나 더 악한 귀신들이 들어가서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철학으로 되느냐? 골로새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선행으로 되느냐? 이사야 64장 6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행은 어떻습니까?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지금은 잠깐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 우리가 의인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요 금방 그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터지자마자 하나님이 복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해결책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막바로 말씀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여자의 후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자의 후손이 아닌 남자의 씨를 전혀 받지 않고 동정녀, 여자의 태만 빌려서 오실 여자의 난자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동정녀의 난자에다가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닙니다. 그냥 태만. 그리고 그 가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가문을 통해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요셉과 정혼한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것이죠.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하셔서 육신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셔야만 사실상 우리에게 이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이 축복의 길이 첫 열매로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는 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직접 오셔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그래서 왜 육신을 입으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희생제물 되어주시려고요. 이사야 53장 5절에 왜 희생제물이 되셔야 됩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냥 우리를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무작위로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막 역대 대통령들이 막 자기 비자금 조성하고 권력을 남용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거기에 상응하는 모든 절차를 하나님이요 다 밟아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를 완전히 다 치러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완전히 해방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법을 만들어서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그 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이 일을 그냥 막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이 길을,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는 일에 성경대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셔서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주님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은혜로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는 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길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은 자에게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온 것입니다. 어떤 신분의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 성령의 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보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시죠?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4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의 신분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이 신분에 따른 권세가 이제 50번부터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19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는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구원받은 믿음의 후사들을 위하여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신다고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심부름하는 주의 천사가 움직여지는 역사들이 그것이 우리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는 우리의 배경도 이제는 하늘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땅에 우리의 시민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우리 주님이 이제 재림하실 날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는 아예 이 땅에 속해 있는 자, 사망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으로 듣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예 옮겨진 것이 우리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정복하는 자, 세계복음화하는 이 제자 삼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권세로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우리가 받은 이 신분과 이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정말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이 축복들 가르친 것들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장 8절에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이 신분 때문에 임해 계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신자의 일구가 축복이 와 있습니다. 그럼 이 축복이 언제 내 것이 되어집니까? 영접할 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선을 행하고 교회를 나오고 담배를 끊고 죄를 내가 끊고 그러고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영접하면, 그냥 간단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당신에게 이 축복이 다 온다. 당신의 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이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서 당신의 인생의 6가지 문제 끝나고 하나님 주신 자녀의 축복 7가지가 임하는데, 언제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너의 주로 시인하는 것이, 시인하면서 예수를 주여라고 부를 때 그게 예수를 부르는 것이다. 그냥 예수님하고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를 때,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러면 영접이라는 것은 뭐냐? 네가 부를 때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하고 내가 부를 때 우리 주님이 내 마음 문 앞에 서 계시다가 네가 네 마음 문을 열어서 네 마음으로 믿어서 주님을 예수로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네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가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언제 해야 되느냐?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오늘 해야 되는 것이다. 지금 네가 영접하는 순간 이 축복이 임한다. 자, 영접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확신해야 될 거 5가지, 구원받은 자의 확신 5가지, 이제 그거를 잠깐 또 말해줘야 되겠죠. 그 요절이 나옵니다. 확신 가져야 될 이유가 먼저 나옵니다. 왜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네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너는 불신자로 오랫동안 살았고 오랫동안 상처 속에 문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너는 속기가 쉽다. 너도 모르게 이걸 잊어버리기가 쉽다. 그때마다 마귀는 너를 또 노려서 너를 공격한다. 그래서 네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근심하고 염려하면 마귀는 계속 그 사람을 찾아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에 믿음을 굳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네가 이 구원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랑 한 주에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다락방 문도 여시고 그러면서 이제 5가지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너는 이제 확신 가져야 된다. 구원받은 네가 확신 가져야 될 이유는 너의 의는 아무것도 없다. 너의 노력도 아무것도 없다. 너의 수고나 너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헌금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게 아니다.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근거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넣으셨는데 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내 마음속에. 그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다 하면 그때 이제 너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너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약속하셨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받은 줄로 믿고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잠언 3장 5절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대로 안 될 것 같다. 이 문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뭐 하라고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길을 안내하신다. 이렇게 그 다음에 너의 죄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너가 짓는 모든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사죄의 확신을 가져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로마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예 너의 죄를 하나님이 깨끗이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네가 정말로 시인하고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 것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시험에 대해 들어왔을 때는요 승리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혹시 너에게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운 문제를 당했냐? 상관없다. 고린도서 10장 3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로마서 8장 37절 하나님은 어떻게 하게 하시느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하면 되느냐? 인도받으면 된다. 인도의 확신. 그래서 5장 18절에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세상 방법, 세상에 막 그 여러 가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옛날 방법 따라가지 말고 방탕한 것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렇게 5가지 확신을 이렇게 이제 다락방 속에서 심어줘 가면 됩니다. 자, 뭐 주르르 읽었는데 약간 설명 못하면서 읽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좀 가네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이해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신자의 축복 7가지,
이런 말씀들을 영접의 의미, 실제로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좀 성경을 가지고 묵상을 좀 많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이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또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실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1, 2분간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이제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내용 그대로 각인되게 하옵소서. 각인된 것이 뿌리 내려지게 하시고 나의 체질로 바뀌게 하셔서 나를 만나는 자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현장 살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되 특별히 이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 있는 축복으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뿌리가 내려지며 이 말씀이 계속 흘러들어와서 이제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의 각인과 우리의 뿌리와 체질이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준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갱신되어져 가는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셔서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시며 이제 나를 만나는 자 살아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치유되어지고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며 특별히 제자가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현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사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이 우리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 회복되어지는 증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주신 미션을 정말로 우리의 천명으로 알고 나에게 이제는 이 복음을 적용하는 일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일이 정말로 말씀이 흘러들어가는 역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각인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뿌리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변화되어질 때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정말로 천명으로 듣고 반드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의 내용으로 이제는 복음의 흐름이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흘러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강단의 말씀으로 이 일이 지속되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힘을 얻은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자들이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현장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경적인 전도의 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내가 있는 곳에 회복되어지는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예, 내일 수요 예배에 다들 오시고요.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이어서 이제 둘째 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회비 누가 관리하시죠? 예, 그 내일 오실 때 간식거리 좀 사가지고 오십시오. 예, 회비는 간식비입니다. 그게 다. 예, 간식을 좀 이렇게. 자, 아니 뭐 과일이라도. 의견들을 물어보십시오. 예, 포럼하는 시간에 뭐 하나 좀 씹으면 좋아요. 포럼하는 시간에. 예.